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치유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람으로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을 오늘 서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됐습니다.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됐으니 다윗이 할 일은 속히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가 왕궁을 나올 때 경황으로 보면 신발도 신지 않고 정말 울면서 나왔던 왕궁입니다. 아마 한시급하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또 피신하여 사는 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싶은 것, 그것이 또 다윗의 육신적인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왕족들도 그렇죠. 그 같이 따라 나온 왕족들도 그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압되었으니 빨리 돌아갑시다. 빨리 돌아가야 또 조정도 안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함께 따라왔던 또 신하들이 빨리 돌아가자고 할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모든 대신들도 지금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할 것이고 속히 왕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 왕궁으로 돌아가질 않고 잠시 지체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혼란스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어수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놓고 볼 때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백성들의 마음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향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왕을 신뢰하고 왕의 지도력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나라는 강성한 나라,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로 정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산란해지고 서로가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를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지금 다윗은 지난 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있었습니다. 더더욱 이제 이 반란의 와중에 정말 이제 서로들 마음이 아주 갈래 상한 찢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던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결속되어 있던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와중에 옛날 사울 왕을 따르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그들 또한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나라가 이 반란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참 피폐해지고 산란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빨리 돌아가서 내 육신적인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왕인 자기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까? 이제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기와 그렇게 가까웠던 유다 지파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나서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기가 참 민망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이제 빨리 왕궁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결국 한동안 자기의 가장 터전이 되었던 유다 지파하고 자기하고는 여전히 소원해지고 이제 다른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 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부탁으로 남아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다른 모든 지파들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빨리 모시자고 그러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유다 지파 당신들은 내 골육이 아닙니까? 나와 한때 정말 뜻을 같이 했고 나를 그렇게 후원했던 내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 좀 당신들도 빨리 이 왕을 모시는 일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참 탁월한 지혜고 또 넓은 마음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지파는 몰라도 유다 지파만큼은 자기를 계속 지지할 줄 알았죠. 또 사실 유다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된 것 때문에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신의를 지켜서 다윗을 보필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이제 자기를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속이 상하고 내가 너네들 그냥 두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만한데 다윗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지금 매이질 않고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 갈 건가 대의를 생각하는 것이죠. 역시 다윗의 그 왕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하나 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마샤를 군대 사령관으로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바로 조금 전 요압과 대치가 되는 그런 상태고 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 돼서 지금 가장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달려왔던 사람인데 이제 이것이 전쟁이 그치고 반란이 그치면 제일 먼저 이제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샤를 내가 군대 사령관으로 내가 너를 등용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내가 나에게 충성을 하지 아니했느냐. 유다 지파의 내가 대표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샤를 끌어안습니다.
바로 아마샤를 등용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죠. 아, 다윗이 진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서둘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 다윗의 정말 탁월한 지혜요. 지혜를 넘어서서 다윗의 아량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아량이죠. 그 아량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 즉 자기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 왕. 그걸 이 다윗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를 끌어안아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급히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지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 결국 그 열매로 이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해보겠다. 내가 지혜를 어떻게 내서 꾀를 잘 내가지고 이 사태를 내가 이렇게 수습해야 되겠다. 그런 잔꾀가 아니고요. 다윗은 자기의 사명에 이끌려가는 인생, 대의를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차비가 다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요단에 이르렀을 때 또 다윗이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지요? 그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 그 어려운 중에 나타나서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까? 이제 사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이제 그동안 범죄한 사람들, 이 전범을 처리해야 된다는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된다면 이 시므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을 그 어려운 중에 왕을 저주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므이가 이제 나타나서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제 완전히 왕위에서 영원히 끝나는 걸로 시므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태가 역전이 돼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다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와서 이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본뜻에서 그러지 아니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번에도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사실 아비새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를 책망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내 백성을 내가 죽이려고 하느냐, 나하고 내가 대적이 되려고 그러느냐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아비새의 그 충정을 받아들여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아비새 내 뜻대로 해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또 사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벌백계로 감히 왕에게 욕을 하고 왕을 저주하는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시므이를 품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 원한을 갖겠다, 서운한 것을 갖겠다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아비새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냐. 그도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 다윗의 참 그 지혜를 보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 어수선했던 온 백성들, 온 나라에 어수선했던 사람들,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궁 안에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사도 살려주지요. 시므이도 살려주지요. 그러니 다윗이 누구는 용서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압살롬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런 아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윗 앞에 감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게 평안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나라가 다시 안정을 급속도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 다윗의 지혜지요. 근데 그 지혜는 단순한 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왕으로서 백성을 귀히 여기고 나라를 평안케 하려고 하는 그 대의를 쫓아서 다윗은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충성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만나는 사람이 있죠. 시바입니다.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이 시바가 이번에도 나옵니다. 참 눈치가 빠르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주 그 상황에 정말 꾀를 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제 자기가 한 말이 들통날 거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 시바의 이런 행동도 어쩌면 다윗이 읽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그것을 다 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도,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도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나라를 세우는 그 길로 다윗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오직 그 표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다윗에게는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가지고 있던 왕의 그 놀라운 권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말 한마디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왕의 권세인데 그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그 말 한마디로 온 나라가 어수선해질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온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윗이죠. 근데 왜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이고 그 은혜를 자기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어려운 반란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더더욱 자기를 성찰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실수했던 지난 날들의 일들, 또 자기가 이제 왕궁에 편안하게 살면서 또 백성들을 일일이 돌보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살아갈진데 나도 긍휼을 베풀자 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삶에서도 긍휼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가는 곳에 긍휼의 열매가 맺혔듯이 가는 그곳에 그 현장 속에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형통하게 열으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도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승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길, 그 대로를 저희들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 또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들, 지혜, 지식, 모든 재능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다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원수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게 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까지도 다 분별하여 대항할 수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또 저희들이 받은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그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 교우,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